오늘 제목은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맞죠? 이거죠? 네. 이 본을 보이셨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잘난 삶을 살았어가 아니라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을 쫓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제가 스스로가 점검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삶의 그 핵심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이 우선순위, 예수님의 우선순위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실 이유가 없고 굳이 이렇게 40일 동안 그 몸을 힘들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 배가 굶고 있고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살아보신 예수님, 이 경험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바로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셨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실을 늘 초월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낮은 곳에 계셨지만 이미 그 자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 자리였어요. 말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삼직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소년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최고로 비참한 자리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앞에 있는 것,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 대충 이야기할 수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채찍도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이런 혁띠 끌러가지고 때린 게 아니라 거기에 쇠못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막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 그걸 몇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인데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유일한 사건, 그게 성취되는 자리였어요. 가장 비참하지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본을 따랐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가면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자기 육신은 죽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죽기 전에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현장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에 병들어 있고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인생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요, 최고의 기회로 예수님을 만났고 온전히 삶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의 그 삶 하나하나를 보면은 기적의 연속이고 치유의 연속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또 치유하셨네, 또 하셨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완전 병들어 있는 곳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이신 그 어떤 사건 하나하나도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더라. 다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생을 사셨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삶은 살 수 없지만 기도 속에 늘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이번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현장에서든 늘 하신 것은 뭐냐? 이 언약의 성취를 두고 움직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늘 전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만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삶이 뒤바뀌고 뒤집어지는 그런 현장.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셔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언약 성취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될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틀과 함정과 올무에 갇히게 만드는 이 죄악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제자 12명을 세우셨죠. 제자들 프로필만 봐도요, 이 사람을 왜 제자로 세우셨을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이후에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발자취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다 사형당해서 죽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 본을 따른다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막 흥분해서 막 들떠서 뭔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그대로 오늘 내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걸 확인하면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 인도받다 보면 나의 체질이, 나의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의 모습들이 이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서다가 또 빠져서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14장 13절에서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너무나도 여러분 진리게 들으셨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유일한 언약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보편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편성이 있느냐? 이 언약이 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현장을 보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류가 떠난 그 이후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도요 이미 태어남과 동시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인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가졌고 해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많은 걸 가지고 뛰어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평생 동안 구걸하고 찾으며 방황하고 헤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못 찾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중독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중독돼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게 내 구원인가 보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던 내가 이 약을 먹고 행복해지니까 이 약이 내 구원인가 보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약이 마약 성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다 중독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게 내 행복인 줄 알고. 이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문제의 유일한 답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어요. 답으로, 어설픈 답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냥 문제가 생기면 또 답을 찾고 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요, 한번 딱 결론 내리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낼 수 있는 충분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뭐 이런 병들은 그 사람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같이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5천 명이라고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20살 이상, 그리고 그 노동이 가능한 60세 이하의 그 청년들을 그 숫자만 셌거든요. 그렇게 해서 5천 명이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 모여 있다는 겁니다.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 숫자까지 다 세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다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제자들의 생각으로는요 200갈레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200데나리온이면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그 장정이에요. 그러면 200일 동안 일해야 나올 수 있는 그 돈을 거의 다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계산 속에 나온 대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와봐라. 어린 아이가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룹을 짓게 하시더니 5,000명을 그룹을 이렇게 묶게 하시더니 이제 12명 제자한테 이거 나눠주라고 하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지고 나눠주니까요. 나눠주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렇게 체면 차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개걸스럽게 먹었겠죠. 미친 듯이 막 배 터지게 먹었겠죠. 그렇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충분히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답을 얻기에 충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따 나오겠지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구나로 결론이 딱 나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는 안 굶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은 그냥 내 배 채워주는 하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바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요, 육신적으로 그 상황을 봤어요. 내 배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어디에 근본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성공 중심의 삶,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기 원하는 그런 생각들, 이걸로 말미암아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요, 야,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배 안 굶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임금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딱 눈치채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 자리를요. 그래서 26절에 결국에는 그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하니까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냥 거기서 배부르니까 나 쫓아온 거잖아. 육신적으로 나를 구하는 거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보면 소라게 아시죠? 소라게 보였습니까? 사실 쓸모가 없어요. 뭐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는 잡아서 국이라도 끓여 먹지, 개는 어디 쓰일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소라게 그 살아가는 방식이 집으로 옮겨 다닙니다. 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 맞다 싶으면은 이렇게 등에서 벗어가지고 확 던져버려요. 던지고 다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또 옮기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라게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이런 집을 허락하셨으면 그 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은혜로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벗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서 소라게로 비유한 그런 설교를 좀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에 31절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우선순위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어요. 눈앞에서 그 오병이어가요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보았고, 중풍병자가 낫고 소경이 낫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근데 낫고 뭐 먹고 마시고 충분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각인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체험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뭔가 내 삶에 얽매였던 걸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들과 상관없이 내게 역사하시는 주인이십니까?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더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된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던 고백이거든요. 매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제자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말씀을 굉장히 이 복음적인 성경을 복음으로 잘 풀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가르쳤던 그런 분이거든요. 목사님이 한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한창 계실 때는 성도들이 6천 명까지 한 번 예배 드릴 때 6천 명이 동시에 예배 드릴 정도로 그 당시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큰 건물도 지었을 만큼 축복받은 목회자였고 교회였습니다. 근데 1800년도 어느 때에 전 성도가 4,366명 정도 됐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강단 설교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4,366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12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영국의 모든 영적인 잘못된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금 스펄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불을 일부만 켜놓고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30분이 모여서 이렇게 빵 뜯어 먹으면서 설교하고 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도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를 모르겠다. 나도 이 직업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망할 것 같다. 그러면서 눈물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씀이요 맞을 수 있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단 몇 명만 있었어도 아마 교회가 그 정도로 영국 교회가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복음에다 뭘 계속 더하는 거예요. 뭐 심리학도 더하고요, 뭐 정치도 더하고 여러 가지를 더해서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덕지덕지 붙어서 지저분해진 복음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WCC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올바른 그 고백을 하지 못함으로 이 무리들과 같이 끊임없이 복음의 육신적인 걸 갖다 대다 보니까 복음이 흐려진 겁니다. 희미해진 거죠. 이게 오병이어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무리와 제자가 나눠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실제를 정말 체험했느냐 못했냐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마찬가지.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눠야겠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무리를 말하죠, 5천 명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게 아무리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기라도요, 하나님이 그 위기의 주인 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현장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했다고 했어요. 사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마 눈에 저쪽 끝에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녁 때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헤매는 거 보니까 그 짧은 거리에서 7시간, 8시간 동안 풍랑 때문에 헤맨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자녀고 제자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떠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서 인생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계획이냐면, 이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진짜 위기가 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그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가고 있는데 풍랑이 치는 겁니다. 뭐 크루즈 배겠어요. 조그만한 이렇게 배겠죠. 그 배에 타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흰 옷 입은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여요. 물 위로. 근데 풍랑이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막 할 거 아닙니까? 풍랑이 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글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와라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을 말씀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사복음서니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는 뭘 말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배 안에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12명이 한 사람이 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서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같이 위기 속에 있거든요.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하던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글로 오게 하소서 나도 물 위를 걷겠나이다 했더니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 보니까 빠지지 않고 가지는 거예요. 그 신기해서 막 걷다가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확 부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이제 빠졌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손을 건져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제가 진도를 갑자기 확 나갔는데 믿음의 도전입니다. 지금 풍랑이 친 것도 큰 위기인데요.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더 큰 위기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 예수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늘 제한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는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전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 기적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요 우리 계산기로는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도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을 걷는데 그 순간조차 바람이 방해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건져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물론 부족한 너무 흥분해 있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하신 말씀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혹시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딱 들려질 때마다요 울컥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늘 고백하면서도 늘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요 울컥울컥해요. 왜냐하면 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입의 고백과 제가 정말 살기 원하는 그런 모습과 정반대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가 확인될 때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서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왜 의심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은 확증하십니다.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확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언약의 여정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입니까?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인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면서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느냐에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아, 선민이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구나. 장하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 중심이라니까요. 어제 안산 지역 집회 때 영적 흐름을 보는 사람 그리고 영적 시간표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로 영적인 흐름을 보고 흐름을 알고 시간표를 아는 사람. 이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이 영적인 흐름을 보고 시간표를 보는 키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확신이 되는 건 뭐냐? 아,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걷고 있구나.
삶의 갭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과 믿음의 갭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너무 쉽게 고백이 돼요. 근데 현장에 가면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도 않고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 혼자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사모늘입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의 작은 몸짓이고 작은 무릎을 꿇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학업 현장, 또 직장 현장, 그 모든 현장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고, 이 계획 성취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현장인 거 있죠. 그 현장에서 결론이 안 나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키는 나죠. 그 현장 속에 나는 주어지는 사건과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자녀에게 진짜 위기는 뭐냐?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위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흔들린다면 절대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 키포인트는 그런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요,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처 하나면 한 인생도 망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깊이 각인된 그 상처 하나를 못 넘어서니까요, 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에 나왔지만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이를요, 베이비시터가 자기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애를 보는데 애를 하루에 한 끼 먹인 거예요, 한 끼. 그래서 결국엔 굶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 9개월 된 조카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삼촌으로서 얼마나 붕괴가 되든지, 얼마나 잘 먹는데 그 아이한테 한 끼를 먹여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 이 한 인생이요,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내게 문제, 위기, 이 상황 와도요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는 상태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최고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위기를 분별하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그 정확한 복음 앞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복음이 내 안에 희미해져 있지 않은지를 늘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진짜 위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보편적으로 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고백을 했지만, 불신자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혹시 복음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번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행복이 뭔지 한 번 설명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237개국에 널려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전도자 저를 만나서 부족하지만 저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리스도를 한 번은 들어봤다.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죠. 물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똑같지만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왜냐? 그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갈려요.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무리와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언약을 결론 내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제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에게도 정말 삶이 흔들릴 만한 위기들이 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 진짜 위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위기구나를 결론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인 흐름, 시간표 하나님이 다 발견케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어제 안산 집회 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흐름을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으로 그 시대를 회복하셨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고, 이 속에서 나 중심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내가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뒤따르는 것은 부유하지는 부흥이죠.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이 마땅한데, 다윗도 거기에 속아서 자기 군사들 막 숫자 세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막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딴 생각 품었잖아요. 그것처럼요, 어느 정도 내가 가지니까요.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그 상태에서 1000명의 후궁을 들여가지고 1000개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부흥이 된 그 순간에 속이는 게 뭐냐? 창세기 6장. 눈에 보이는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김없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재앙이 찾아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 창세기 11장. 바벨탑.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버텨보겠다라고 버티다가요, 완전 빈털터리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이게 성경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육신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잘못 속으면 이 굴레 안에서 계속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계속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확인할 게 뭐냐?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저는 다락방을 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있으면서요, 저의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치유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족하여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그 실력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데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이 영혼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몇 번 현장에서 체험하고 나니까요,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늘 확인하니까. 아마 사역자에게 주신 좀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목회자니까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 부인하고는 진짜 살 수 없는 사람. 복음의 실체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이 복음의 실체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사실상 현장에 없어요. nobody.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삶의 현장에서 요즘에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사느니 편의점을 가도 어디 가게를 가도 끊임없이 그 상인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다 정치는 어떤지 북한은 어떤지 계속 그 얘기 그 고민만 하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걸 놓고 실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보내옵소서, 내가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을 못 이겨서 급기야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안타까운 고백들을 최근에 조금씩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부분이 지금 진짜 위기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는 걸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답으로 결론 내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믿음을 가진 여러 무리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네, 대답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위기가 있지만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